말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니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 왕께서 오시는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 저주하였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아멘. 오늘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정의를 외치는 자 앞에입니다. 정의를 외치는 자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하는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1000명을 함께 데리고 와서 급하게 내려와 왕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과거 자신이 했던 잘못된 것들을 다 아뢰면서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은 왕을 저주했던 것, 다윗을 저주했던 것,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 다윗 앞에 엎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비새는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시므이를 용서하면 안 됩니다. 처벌을 해야 됩니다. 처형해서 죽여버려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므이는 저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 편에 서 있었던 이 압살롬 편에 서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시므이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보복의 날을 은혜의 날로 바꾸는, 분명히 이 칼바람이 불고 죽음이 그 앞에 놓여지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은혜의 날로 바꾸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정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외쳐야 하는가를 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요, 참된 회개란 변명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엎드림이 앞서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란 변명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러했다가 아니라 내가 엎드려는 사람이다. 내가 바짝 엎드려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18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어요. 그죠? 왕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의 말씀에. 그리고 엎드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왕께 하려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으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오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내가 패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합니다. 어려운 것 이거 아닙니까? 내가 연약한 사람이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이제 이 시므이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므이도 왕한테, 다윗 앞에 당신의 아들 압살롬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제가 그곳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할 말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핑계를 대면서 내가 이러해서 이러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길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게 됐습니다. 시므이는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범죄한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한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는 이유, 그러니까 다윗 왕 앞에 내가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가장 큰 죄인이고 내가 가장 죽을 죄인이고 내가 가장 못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엎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용서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가 시므이가 다윗 왕 앞에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죠? 어떤 저주를 했던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다가 21절의 말씀을 읽지 안 하는데 21절의 말씀을 좀 띄워주실래요? 21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루의 아들 아빌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빌새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뭘 알고 있었냐면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다윗을 저주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냥 반기를 든 거거나 혹은 당신을 반대하거나 다윗 왕을 내가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 저주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의 말씀 앞부분을 좀 당겨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시므이의 저주는 이러한 저주였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십시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일원에 거기에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나의 아들이요 이름이 뭐라고요? 시므인데요. 그가 나오면서 뭐 했어요? 그냥 저주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그 감정을 느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저주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다음 주에도 저주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 주도 저주하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한 3주 4주 주일마다 저주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저주의 메시지를,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새벽기도 이 숫자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고 생각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요청해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목사님은 강단에 서면 항상 책망하고 목사님은 앞에 서면 항상 저주하듯이 그렇게 말한다. 여러분 제가 저주하듯 책망하듯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본 일이 있나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설교를 마지막 탈고할 때요, 마지막 설교를 마지막 정리할 때요, 항상 돌아오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목회자로서 목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설교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거든요, 언제나.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성도를 일으키는 설교를 하고 있는가, 성도에게 다시 한번 좌절감에 빠지는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가. 근데 성경은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본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성경에 책망하는 본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주하는 본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나 이사야 성경을 보면 성경은 얼마나 많이 우리를 책망하고 저주하고 재판하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그런 내용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제가 고심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러면 아버지가 자녀를 책망하지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마음으로서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왜 나에게 맨날 책망하지? 아버지는 왜 나에게 항상 회초를 들는 아버지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전하려고 그러는가? 아버지는 어떤 마음인가? 늘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제가 이곳에 이 풍산교에 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하남교회에서 배운 가장 큰 것은 바로 그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전에 어떤 또 목회자 분 어떤 교회에서는 또 이런 목사님 계시지 저런 목사님 계시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하남교회에 있으면서 제 마음 안에 한 7년 가깝게 있으면서 제 마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회자로서 목양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항상 그 마음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런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도요. 책망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심판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회개를 요청하는 그런 설교할 때도요. 굉장히 고심하고 또 고심하고 고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다윗을 향하여 어떻게 말했다 그래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오면서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요? 계속해서 저주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한마디 저주한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저주해요.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을 볼까요? 저주했어요. 저주의 내용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과 첫 번째 계속해서 저주를 했어요. 두 번째는요, 뭐 했어요? 돌을 던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말로 저주하는 것도요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닐 텐데 여러분 돌을 던져요. 돌을.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시대를 향하여 시므이가 뭐 했다고요? 돌을 던졌다고요. 돌을 던졌어요. 이 돌을 던졌던 장면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돌을 던졌지요. 누구에게 돌을 던졌어요? 골리앗에게 던졌지요. 골리앗에게 던졌어요.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던질 때는 골리앗을 향하여 원수라는 마음을 가지고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수니까 던졌겠지요. 그럼 시므이에게 있어서 다윗은 원수입니까? 아니잖아요.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이런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데 돌을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는데 그 압살롬 반역에 이런 뒤에 서가지고 압살롬 뒤에서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거예요. 원수라는 거죠. 원수. 네, 원수다라고.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다 왕의 좌우에 있었다. 7절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어떻게 말해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무섭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가세요, 목사님 가세요. 그러면서 아마 두 말도 하지 않고 짐 싸들고 갈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왜요? 제가 그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돌을 맞아야 될 짓을 했나? 내가 그런 나쁜 짓을 했나? 라고 생각해 보면서 그래, 내가 돌 맞을 짓을 했으면 내가 가야지. 그런데 모르겠어요. 다윗은 돌 맞을 짓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면서 이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라. 이곳에 있지 말고 가라, 떠나가라라고, 도망가라라고 그렇게 여러분 시므이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이 도망가야 되고 다윗이 떠나갈 때에 다윗을 저주하는 일에 중심의 역할에 있는 사람, 그게 시므이라 그 말입니다.
가장 악한 일을 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심의라 그 말입니다. 돌을 던지는데 그곳에 핵심이 되는 사람, 돌을 던지는 중심에 있는 사람 심의라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심의는 이런 악한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8절 말씀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맞는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심의가요 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그들이 지금 돌을 들어서 이런 대항하고 있는 것이고 저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모든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다 같이 있습니다. 그를 시작.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자, 여기도요. 자,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다 꾸며낸 말이고요. 다 지어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넘기셨대요.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로 돌리셨다고, 모든 피값을 너에게 돌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고 있다라고, 이제 네가 왕이 아니라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 저주가 얼마나 강한지, 돌을 던지고 피를 흘린 자 가운데 사악한 자라면서 꺼지라고 떠나가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피를 흘려서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것이고, 당신이 화를 자초한 것이고, 그래서 당신이 죄인이라고, 당신이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심의라고 해요. 여러분, 반동을 일으키는 사람의 우두머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심의입니다. 됐습니까 이제? 네,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심의를 용서해야 됩니까? 처벌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심의가 반동을 일으키는 중심의 역할을 있고, 그곳에서 돌을 던질 때에도 제일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 욕을 하는데 제일 먼저 욕을 하는 사람, 저주를 하는데 제일 먼저 저주를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는 중심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의란 말입니다. 심의. 근데 그가 와가지고요, 바짝 엎드리면서 제일 먼저 와가지고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만약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 뒤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뒤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재판하는 사람이 있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뒤에서 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용서가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고, 얼마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돌아보게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거나 우리가 대단한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상한 심령이라. 무슨 말일까요? 이러면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거짓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내가 죄인이면 죄인인 그대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거 거짓으로 가려버리고 내가 죄인 아닌 것처럼, 나는 교만하지 않는 것처럼, 나는 악하지 않는 것처럼,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느냐면, 하나님 제가요 못난 사람이에요.
주님 제가 연약한 사람이에요.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하면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러면 상한 심령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요 죄인이에요. 주님 제가요 연약합니다. 주님 제가요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낮추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악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상한 심령의 예배자이죠.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받으시는데 상한 마음 그대로 통회하는 마음 그대로 죄가 있는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지요? 우리는 세리의 기도를 잊으면 안 되지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8장 여러분 1절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가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의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뭐 포장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뭐 대단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화려한 악기나 화려한 목소리나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그대로 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 오늘 이 심의를 통하여 심의가 여러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사람, 여러분 그는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그가 다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짝 엎드려서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왔다라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은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그래요. 아유 제가 담배를 아직 못 끊어서 교회를 못 가겠어요. 여러분 담배를 못 끊으면 교회 못 갑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제가 아직 술을 못 끊어서, 제가 아직 도박을 못 끊어서 제가 아직 교회를 못 가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실제로 꽤나 많이 있어요. 꽤나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았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충격적인 교회 중에 하나는 저 분당에 있는 어느 모 교회예요. 교회 주차장 저 뒤쪽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 창구를 만들어 놓았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면 안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담배 피우는 사람은 교회에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우리 교회에 저 뒤에 흡연실 하나 만들어 드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로님 우리 다음 주에 이 흡연실을 뒤에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보세요, 안 될 것 같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 그게 진짜 교회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저도 감정적으로는요 근사님 말씀처럼 못할 것 같아요. 그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마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교회 뒤에다가 어딘가에 조용히 컨테이너 만들어 놓고 흡연실, 담배는 여기서 피우세요 라고 해놓는다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이 난리 날 거예요. 저 교회는 도대체 무슨 교회일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참 많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사람들. 그럼 담배 피우지 않아야만, 담배 끊어야만 교회 나온다? 아니에요. 도박을 끊어야만 교회 나온다? 아니에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다가오는 주일 모레 설교 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가요. 우리가 우리 안에 그 무엇인가로 충만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안에 그 무엇인가로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이게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를 내보내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요. 잘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내보내야 성령이 들어오느냐?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바로 그런 교훈입니다. 심의를 비난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보십시오. 때로는 음란할 수도 있고 때로는 탐욕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즐거움이 더 좋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더 좋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부자가 되면 내가 교회 가겠다라고. 여러분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은퇴하고 공직을 내려놓으면 교회 가겠다라고. 그 안에서는 아직까지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미사의 사람들인데 그분은 늘 조금의 돈만 있으면 그 뭐 돈도 자기가 버는 것도 아니에요. 늘 아내 권사님이 돈 벌어 오면 그 돈 용돈 받아가지고 뭐 하느냐? 예, 경정장 가요. 경정장 뭐 하러 갈까요? 도박하러 가는 거예요. 도박하러.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되나요? 아니죠.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심령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시시오. 심의가 다윗 왕 앞에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먼저 돌아보아야 되는 거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외칠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21절 아비새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21절 시작. 스로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심의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여러분 아비새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저 인간은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한 짓이 있으니까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22절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다른 결정을 하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의 아들들아 아비새를 향하여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어떻게 내 민족, 내 백성, 내 가족들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23절 시작.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뭐 했다? 맹세. 뭘 맹세했어요? 안 죽겠다라고, 절대로 안 죽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비새가 했던 말은 맞는 말 틀린 말? 아비새는 이 시므이를 죽여야 됩니다. 저 시므이는 당신을 저주했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선동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를 분열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비새가 말했습니다. 그 말 맞다 틀리다? 맞아요. 그 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맞는 말이냐 아니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그게 질서입니까? 아니죠. 근데 질서냐 아니면 정의냐 그게 그가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선택하고 있는 것은
은혜의 길을 선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마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은혜로 선택하지 않고 정의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질서를 선택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은 어땠을까? 다윗은 어떨까? 다윗은 지금 살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거 알려주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이 시므이를 보면서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원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원수들 중에 사울도 그렇게 모질게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쳤지만 다윗은 항상 사울 편을 들면서 사울을 보호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시므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시므이가 돌아왔을 때에도,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아비새를 통하여서 들려줬던 말, 저 사람은 이 아비새는 죽여야 된다, 그게 마땅하다라고 아무리 외치고 또 외쳐도 다윗이 선택한 것은 그는 죽이지 않겠다, 내가 맹세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사람인 이유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이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그 사람이 은혜 마음이 없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 안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별로 없고 은혜를 받은 경험들이 별로 없기 때문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연약하면 우리 안에 정의만 남아있고 질서만 남아있고 은혜는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다른 표현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인자하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같은 표현이라고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요 은혜 혹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써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하심,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시편 23편 말씀의 마지막 절 말씀 기억하시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그거 알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구나. 바울은요 항상 은혜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은혜라는 표현. 근데 바울은 은혜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다윗은 은혜라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인데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으로 참 많이 썼어요. 인자하심. 여러분 이 시편 23편에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녔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 말이 사실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시편 51편에 바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죽음 마땅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있었죠. 시편 51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알았습니다.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내 입술에서 내 삶에서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많은 교회입니까? 인자함이 많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까? 시편 63편 3절 말씀에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그 찬양은 잘 알아요. 근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다윗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면 주님께서 내게 인자한 은혜를 주신 그 큰 은혜는
생명보다도 더 나은 것이었다. 내가 죽음에 있을 때 나를 살려주셨던 그 큰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내 입술이 그래서 항상 주를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 정의가 앞선다면, 만약 여러분에게 공의가 앞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있을 곳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공의가 아니고요. 십자가는 여러분 정의가 아니고요. 십자가는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은혜라고요. 은혜. 여러분, 기독교는요 왜 사랑이라 은혜라 말하는 이유는요, 저 십자가 하는 사건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늘 옳고 그름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많은 학자들을 보세요.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그 유명한 경제학자, 요즘 보니까 기독교를 비난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모진 말을 하는 아주 강하게 말하는 어떤 그런 신학자가 아니고 그냥 경제학자가 있어요. 그분에게 있어서 한 가지 답이 없는 게 있다고요. 뭐냐 하면 십자가의 은혜,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내가 얼만큼 큰 죄인인가, 이런 건 없단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우리는 영원히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도 의미가 없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에게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신화일 뿐인 거지요. 기적이 신화일 뿐인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은요 정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용서는요 정의가 아니에요. 공의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시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러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 구원을 받았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무엇을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의 제목들 있지 않겠어요?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나 이런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나 나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요. 여러분, 앞에 유목사님 혼자만 기도하게끔 내버려두면 안 돼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힘든 기도의 시간인지 몰라요. 근데요, 그 기도의 내용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느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 오늘 이 밤에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구나를 알게 된다면 기도에도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고 기도에도 입술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느냐, 그 말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바울의 신학의 핵심의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늘 반복해서 사용했던 말이 있죠.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 바울 서신의 마지막에 인사글, 그죠? 바울 서신의 마지막 인사글은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늘 하고 싶었던 말은 이 말인 거예요. 바울은 모든 교회들, 그게 고린도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어느 교회든 바울이 늘 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의 글, 그 말은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핵심이에요. 그 핵심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이에요.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세 가지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뭐라고요? 은혜요. 은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았죠. 그 은혜도 큰 은혜지만 훨씬 더 큰 은혜는요, 내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느냐보다도 100만 배보다도 더 중요한 응답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시작. 교회의 핵심이 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누구를 정죄할까요? 사랑하게 될까요? 정죄하게 될까요? 비난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알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배려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요, 용서하게 되고요, 품을 수 있게 되고요,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협력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저 성도님을 위하여 내가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뭘까? 어디에서 왔다고요? 예, 은혜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알게 되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힘들어도 내 밥 한 끼 사주고 싶다, 같이 밥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은혜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저 우리 교회도 한번 돌아보십시다. 은혜가 많으면요, 자꾸만 같이 밥 먹고 싶고, 자꾸만 밥을 사주고 싶고, 자꾸만 어울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성도는 왜 저러지? 저 교우는 왜 저러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바울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같이 세 번째입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지요. 우리 교회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은혜로운 교회로, 우리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은혜가 넘쳐나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구나. 그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방해되고 넘어지고, 얼마나 이 사단은 자꾸만 넘어지게 할까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거지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공동체, 이 공동체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참된 회개는 변명이 아니라 엎드림에서 시작된다. 엎드림에서. 두 번째는요, 정의보다 공의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은혜가 앞서야 된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정의보다 은혜가 앞서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내 스스로가 볼 때에는 언제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